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답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는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그 모든 것이 그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갖고 계신 분위기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아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기 이전에 내가 기도할 그 모든 내용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저는 모르거든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마땅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인데요, 내가 구하기 전에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시느니라. 우리의 기도의 대상,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주님은 주기도문이라는 그 기도문을 가르치기 이전에 분명하게 밝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40일을 금식하여 기도하고 40일 사순절 기도회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기도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하신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침묵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불만을 하고 원망하며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고 외치겠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에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뜻이 있음을 알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과정이며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가 기도한 대로 10을 기도하면 10가지 모두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주님은 절대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과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내 원하는 대로 이끌고 가기 위한 수단으로, 방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뢰의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므로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 기도라는 놀라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침묵은
그 기도의 과정 가운데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 우리는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신비롭고도 놀라운 그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 안에 담겨있는 놀랍고 신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반응할 때 그 뜻을 알게 됩니까? 나 역시도 그 하나님의 침묵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를 묵상하며 내 입을 닫고 침묵할 때라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과 상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담을 할 때 뭔가 제가 대답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얘기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얘기를 듣다 보면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싶은 이 기회, 이 시간 가운데 그분은 전혀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끊임없이 자기 생각, 자기 얘기를 하기에 바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들을 겨를이 없어요. 원망하기에 바쁘고 불평하기에 바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로운 뜻과 그 계획을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바빴거든요. 자기 생각을 아뢰기에 바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그 시간이 그들에겐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분명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하나님의 침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므로 내가 침묵할 수 있다라는 반응을 하나님께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한다는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없거든요. 불가능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 안에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신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뜻을 향한, 그 뜻을 내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침묵은 나로 하여금 완벽한 하나님께 대한 확신 가운데로 나아가게 합니다. 입니다. 여러분, 침묵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깊은 그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은혜를 향한 찬양으로 고백되어지고 있으십니까?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침묵은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분명한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확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침묵이요.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신뢰이고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영적인 축복의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주님은 그렇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침묵의 은혜를 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은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더 깊은 영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기도란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다면 주님께서는 당신과 친밀한 관계의 첫 신호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침묵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은혜이며 감사이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다 보니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이요.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이후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구나 하는 부분이 분명히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요. 25절부터 34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과 깊은 신뢰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과정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침묵하심의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이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침묵 앞에 침묵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금보다 더 귀한 것임을 알게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당장 응답되지 않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올까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할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시작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주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이요.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주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나사로가 죽을 때를 기다리신 것 아니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인간적인 상식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한 그 생각에 의해서 판단한다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은 분명히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신 주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지요. 4절 말씀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5, 26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그 주님이 오신 목적을 밝히며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그 방법으로 주님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그 놀라운 뜻과 계획을 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깊이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침묵하는 하루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닫습니다. 우리 같은 자, 늘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받게 할 줄 모르는 우리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침묵의 기쁜 뜻을 깨닫도록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쁜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침묵할 수 있게 하시고 내 계획과 내 뜻을 아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